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장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사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뜻과 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케 하시사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름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로는 445장,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함께 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세운 그날, 성막이 완공된 그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참고로 하면요, 정확한 날짜로는 출애굽한 지 제2년째 되는 정월, 아비벌이죠. 정월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풀었냐고 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그 성막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막을 정말 힘을 다해 지었기 때문에 참 너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한 번 나타나셨는가? 아니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한 번 기뻐하셔서 한 번 주님의 영광 구름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다른 구름 기둥이, 즉 다른 두 기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기둥은 하나였어요. 근데 밤에는 불 모양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지금 16절의 마지막에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라는 것을 쉽게 세 번역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친백성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항상 머무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멀찍이가 아니라 그들 삶 한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와 항상 가까이, 우리 삶 한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함께 하심은, 항상 함께 하심은 출애굽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좀 친할 때는 항상 같이 있고 싶지만은 좀 미운 짓 하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좀 관계 끊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바른 모습, 바른 모습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고 배반하고 뜻을 거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삶 한가운데 항상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미운 짓 할 때 떠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장소는 광야, 사막이라는 거죠. 낮에는 무덥습니다. 밤에는 또 춥고요, 들짐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주의 모든 짐승, 해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도와 보호와 동행으로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키시는 자가 될 때에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합니다.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보호와 인도의 가장 명확한 표현, 항상 그러하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렇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끝.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이 구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늘로 떠오른다는 거죠.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와, 멋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다 싸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구름이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머무르는 곳까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그들의 출입을, 그들의 가고 멈춤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냥 구름이 움직였다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진행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은 열심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성막을 지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우리 할 일은 끝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마침내 그들 가운데 삶 한가운데 항상 머무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고 멈추는 그런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막 위의 구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느 장소에 머물지 모릅니다. 사람의 소원과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고 가면 그것이 하루인지도 이틀인지도 한 달인지도 1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아감과 멈춤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명을 조차라는 겁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는 것도 한 번 나오고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라는 것도 한 번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동행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그 명을 조차, 따라, 지켜,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끔씩 한국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혼자 사는 프로그램인데 그 연예인들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셀폰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뭘 보느냐고 카메라가 잡는데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참 많이 하죠. 눈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식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오르면은 기쁘고 떨어지면은 울상이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가장 관심 가지고 눈을 떼지 않는 것 주식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 밤낮으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것은 구름이 떠오르는가라는 거죠. 왜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짐 싸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제1의 원인, 이유는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그 어떤 명분이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진에 있어서 가고 멈춤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본문이 말하듯이 여호와의 명, 구름이 떠오르느냐라는 것이었죠. 삶에 지쳐, 아니면 삶이 너무 바빠,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고 눈을 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구름의 움직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순종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내 계획과 소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보았듯이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할 때 보통 9 to 5라고 하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짐 싸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주야를 가리지도 않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도 가리지 않고 주의 명령이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에는 언제든지 순종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짐 좀 쌀 시간 좀 주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좀 재우고 좀 하시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평일까요? 돌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자고 골아 떨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동행하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기껏 해야 한 달, 1년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친다고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에는 쉰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우리도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적용할 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장소, 환경이라는 것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더 머물고 싶은 장소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친구 교회 가는 것보다 내 교회에서는 내가 오히려 어깨가 으쓱해지고 말이 힘이 있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빨리 떠나고 싶은 것도 있고 영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양단에 있어서 가라, 떠나라 하시면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떠나는 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 환경보다 우선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느 구절에 눈길이 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아니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까? 사람인지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 짤마웨트라고 하던데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을 말합니다.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죽겠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항상 있을 때에 주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곳은 사막 광야입니다. 광야의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함께하는 전치사 민 플러스 말씀, 사건을 가리키는 다바르라는 것의 합성어라고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사건, 역사를 함께하는 곳,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라는 겁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가 아니라 광야이기에 지금 기댈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빼고는 믿고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고 하면요, 환경,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럴 때 나는 어느 장소에든지 여호와의 명을 조차 멈추거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무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죽을 것만 같습니까? 나 그 장소보다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둘 수 있으십니까? 성막이 완성되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헌신했다. 성막을 지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좋겠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내 일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구름과 성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을 조차 살아내야 된다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니까요. 그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출입을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명을 조차 순종하며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영원토록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은 태산이나 험곡이 아니라, 하루나 1년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언제 어디서든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영원토록 거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